오늘 말씀을 나눌 제목은 무너진 여리고성을 다시 쌓지 마십시오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창세기 1장 1절에서 2절은 이렇게 시작하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더라. 여러분, 태초에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기 전에 땅의 상태에 대해서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땅의 상태가 어땠다고 얘기했죠? 혼돈과 공허함과 흑암으로 가득 찼다고 얘기했어요. 그런데 주목할 점은 이 땅이 혼돈과 공허함과 무질서로 가득했는데 그곳 가운데 하나님의 영이 운행하고 계셨다고 함께 증언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운행하다라는 뜻은 어떤 표현이냐면 이렇게 알을 품고 있는 뜻이에요. 이제 이 알이 품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왜 품습니까? 뭔가 생명이 탄생되기 위해서 이 알이 품어지고 있는 것이죠. 새로운 생명이 태어난 것처럼 모든 혼돈과 무질서의 상황에서 마치 하나님이 성령을 이렇게 품고 계시듯이 그곳 가운데 성령께서 운행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태초에 이 혼돈과 무질서 속에서 창조를 일으키시기 위해서 이미 먼저 그곳 가운데서 성령을 운행시키고 계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어떠한 새로운 일을 행하실 때는 반드시 성령의 임재로 채워진 환경과 분위기를 만드십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께서 직접 하고자 하실 때는 반드시 하나님이 먼저 하시는 일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성령의 분위기로 그 하나님의 일들을 무르익게 하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의 이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주님의 그 위대한 우주적인 교회가 탄생될 때에도 그 전에 먼저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함께 사도들이 제자들이 기도할 때 성령이 마가의 다락방 가운데 불길같이 임했잖아요. 성령께서 교회를 탄생시킬 수 있도록 그들이 성령의 임재를 초청하며 분위기를 만드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 1년 넘게 지금 벌써 코로나가 여전히 진행 중입니다. 개인의 삶으로도 그렇고 공동체나 각 영역으로도 우리가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혼란과 흑암과 무질서의 상태를 저희들이 겪었고 지금도 겪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난 1년을 우리가 돌이켜서 볼 때 우리 이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저는 함께 깨달아진 것이 있다고 믿습니다. 그것은 무엇이었냐면 지난 그 1년은 하나님이 이 혼돈과 무질서 속에서도 우리를 영적으로 리셋하는 시간이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그러니까 우리로 본질로 돌아가게 하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하는 일들을 하나님께서 하게 하신 것이죠. 그 혼돈의 시간 속에서도 하나님 살아계셨고 우리와 함께하고 계셨고 하나님이 새로운 창조의 역사들을 준비하고 계신 시간이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2020년의 그 암흑 같은 터널들을 지나서 2021년 저와 여러분, 우리 조이풀 공동체는 하나님이 하실 새 일을 선포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시간들을 오히려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이 부어지는 아주 특별한 시간들로 우리가 오히려 이 세컨 찬스라고 그렇게 삼은 것이죠. 여러분, 저는 여전히 믿습니다. 2021년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이미 행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누구에게 그 새 일이 이루어지겠습니까? 하나님의 영으로, 성령으로 자신의 영을 끊임없이 활성화시키는 바로 그 사람 안에 하나님께서 새로운 창조의 역사를 일으키실 거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전히 쉽지 않은 상황과 환경이지만 성령의 충만함을 갈망하며 준비하는 개인과 가정과 공동체 안에 반드시 하나님이 일으키시는 새 일이 펼쳐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새해 들어서도 계속 반전을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그 반전 선포의 하이라이트는 무엇이었어요? 이미 우리 안에
견고하게 세워져 있던 여리고성이 이미 무너졌다. 무너질 것이다가 아니라 이미 그 여리고성이 무너졌다. 과거형으로 우리는 이미 선포했습니다. 저만 선포한 것이 아니죠. 여러분 같이 선포하셨죠? 선포하셨습니까? 예. 하나님께서 그 큰 두려움의 성 여리고를 우리 가운데 직면하게 하셨지만 우리는 주님이 주신 그 믿음을 가지고 그 성이 이미 무너졌음을 믿음으로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 위에 무너진 여리고 성의 터 위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고 있음을 우리는 그렇게 믿고 지금 이 여정을 함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약속의 땅 가나안 그곳 가운데 들어가는 그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도 이 여리고성의 무너짐은 굉장한 상징적인 사건이었죠. 하나님의 능력을 그들이 실제적으로 체험한 것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신다고 하는 그 신실하시고 능력이 있으시고 위대하신 그 하나님의 능력을 직접 경험한 엄청난 사건이었어요. 이게 왜 그토록 중요했냐면 이 여리고성이 무너진 그 비결은 다른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무너졌기 때문에 여리고성이 무너짐이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어마어마하게 임팩트 있게 그 땅을 흔들어 버린 거예요. 여러분, 믿음으로 일어나는 하나님 나라의 역사들은 이 땅 가운데 엄청난 임팩트를 만들어낸 줄 믿습니다. 예, 믿음으로 반응하는 일. 왜 믿음이 중요하냐? 이 믿음을 통해서 우리의 힘과 능력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능력이 이 땅 가운데 쏟아져 부어지기 때문에 믿음으로 선포하고 믿음으로 여리고를 무너뜨리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 교회 표어도 다시 한번 여러분 2021년 믿음의 해로 우리가 선포했어요. 믿음으로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우리가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여호수아 6장 말씀을 보면 이 이스라엘 백성이 정말 믿음으로 여리고성을 함락합니다. 어마어마한 위대한 승리를 거둬요. 이 위대한 승리 끝에 그런데 주목할 점이 하나 있는데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에게 마지막 당부의 말씀을 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당부의 말씀으로 여리고성 사건이 마무리가 돼요. 그것이 여호수아 6장 26절에 있습니다. 여호수아 6장 26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여호수아가 그때 맹세하게 하여 이르되 누구든지 일어나서 이 여리고성을 건축하는 자는 여호와 앞에서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 기초를 쌓을 때 그의 맏아들을 잃을 것이요 그 문을 세울 때 그의 막내 아들을 잃으리라 하였더라. 무슨 말씀입니까? 믿음으로 무너뜨린 여리고성을 다시는 짓지 말라는 것이에요. 성령의 능력으로 무너뜨린 여리고성을 다시는 세우지 말라는 거예요. 절대로 이전처럼 행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광야라는 긴 터널을 나와서 여리고성을 무너뜨려 완전히 새롭게 된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능력도 믿음으로 경험한, 그래서 완전히 새로운 리셋을 경험한 이스라엘 백성이 앞으로 어떻게 행해야 될지 하나님이 마지막으로 여리고성을 무너뜨리시고 정리하시면서 간절하게 당부한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에 근거해서 여리고성을 무너뜨렸다는 것이 특별히 저와 여러분 이 교회된 공동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이것은 무엇이냐면 여리고성이 무너졌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미 새로운 시대를 여셨다는 것을 의미해요. 새로운 다음 세대를 일으키시겠다는 것입니다. 새로운 부흥을 일으키시겠다는 거예요. 우리 내면 안에, 우리의 가정 안에, 우리의 공동체 안에 하나님의 유업이 흐르지 못하도록 막는 견고한 진들을 하나님이 이미 무너뜨리셨고 진짜 믿음의 세대들을 일으키시겠다고 하는 것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것에 대한 해석입니다. 그런데 만일 지금 이 말씀처럼 그 믿음을 저버리고 여리고성을 다시 쌓는다면 그 일은 어떤 성격이 되는 것이냐면 다음 세대 가운데 다시 저주를 흘려보낸다는 일이 된다는 거예요. 어떤 저주가 임하는지 여러분 26절 다시 한번 보시겠어요?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하고 여리고의 기초를 다시 쌓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마다들을 잃게 된다고 말씀합니다. 장자가 죽을 것이다. 그리고 그 기초 위에 성문을 세울 때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 막내 아들을 잃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맏아들부터 막내 아들 다 죽는다는 거예요. 생명을 몰살시키겠다. 가장 중요한 가치 아닙니까, 여러분? 억만금을 내어준다고 해도 이 목숨과 바꿀 수 없지 않습니까? 내 자녀의 목숨과 바꿀 수 없지 않습니까? 가장 가치 있는 모든 것들을 잃게 될 것이라고 하나님 얘기하고 계세요. 이것만큼 더 큰 고통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다시 한번 여리고성이 무너진 그 터 위에서 당부하는 거예요. 다시는 여리고성을 쌓지 말라. 이방인들이 쌓았던 그 믿음 없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상징인 여리고성을 너희는 쌓지 말라. 다 잃게 될 것이다. 새로운 세대들을 내가 일으켰는데 이것을 쌓는 순간 너희들은 다 잃어버리게 될 것이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진짜 어떠한 기초를 쌓아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당신의 맏아들을 희생시키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시고 그의 독생자 외아들을 죽이시고 우리를 살려주셨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터 위에, 여리고의 터가 아니라, 죽음의 상징인 여리고의 터가 아니라 생명과 부활의 상징인 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터 위에 다음 세대의 유업이 흐르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아니면 안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아니면 절대 생명의 유업이 흐를 수 없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터 위에 서 있지 않으면 그 어떠한 방법, 그 어떠한 터 위에 선다 해도 생명의 유업이 흐를 수 없게 되는 거예요. 요즘에 여러분, 다시금 부동산이 가장 큰 이슈 아닙니까? 그 터가 굉장히 우리에게는 핫 이슈 아닙니까? 어떤 터가 좋은 터인가? 어떠한 터가 값진 터인가? 어떠한 터 위에 내 인생에, 내 후대에 안정감을 쌓을 수 있는 터인가? 예수 그리스도의 터보다 그 터를 더 우리가 안정감으로 생각하면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 예언케 하시잖아요. 생명의 대가 끊기게 될 것이다. 생명의 유업이 흐르지 못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여러분, 어떠한 문을 세워야 됩니까? 이사야 60장 18절에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이 세우는 성문을 하나님이 뭐라고 부르실 거라고 이야기하냐면 찬송이다라고 이야기하고 계세요. 하나님의 백성이 성문을 짓는데 하나님의 백성이 세우는 성문의 이름은 찬송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가 세워야 될 성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기초의 터 위에 오직 하나님만 높이고 하나님만 예배하고 경배하는 예배를 세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찬송의 성문을 세울 때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요? 생명의 주관자이신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그 성문 가운데 들어가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유업이, 하늘의 유업이 우리 가운데 막힘없이, 하나님의 통치가 막힘없이 우리가 세운 찬송의 성문을 통하여 흘러 들어오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예배가 아닌 다른 것으로 세운 성문에는 하늘의 것들이 통과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죽음과 저주가 통한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것이 성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출입하시는 성문이 아니라 오히려 견고한 진이 되어서 그 문을 통과하는 자들은 오히려 죽게 될 거라고 하는 그 엄청난 하나님의 그 마음 아픈 그 간절한 당부가 이제 그 대승을 이룬,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그 어마어마한 능력을 경험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마지막으로 던져지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다시 한번 2021년 강조하고 싶어요. 우리는 어떠한 일에 정말 목숨을 걸고 우리의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복음, 그 진리의 터를 잡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최고의 예배. 지금 이 시기 2021년 더 그것의 터를 우리가 더 다져야 할 때라는 거예요. 이 말은 다른 말로 뭐예요? 최고의 우선순위를 날마다 확인하고 그 최고의 우선순위의 가치를 정렬해야 된다는 거예요. 최우선순위를 명확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최우선순위가 중요하냐면 최우선순위가 아닌 것은 다 뭐가 됩니까? 차선이 됩니다. 그렇죠? 예. 가만히 생각해 보면 모든 차선은 최우선순위를 위해 존재하게 되어 있어요. 우리는 최우선순위와 차선을 분리해서 생각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결국 깊이 들어가 보면 차선은 결국 그것마저도 최우선순위를 위해서 존재하게 되는 거예요. 저도 한때는 저의 아내가 최우선순위일 때가 있었어요. 그렇죠? 최우선순위. 저희 아내가 최우선순위일 때, 지금도 하나님 다음으로 우선순위. 그러면 모든 삶의 이유가 내가 공부하는 이유, 내가 이 일을 하는 이유, 내가 살아가는 모든 이유가 내 사랑하는 사람을 얻기 위해서 하게 되는 이유가 생기지 않습니까? 진짜 세상의 명예를 얻는 것이 나의 최우선의 순위가 된다면 다른 모든 일들도 결국에는 그것을 서포트하는 일들로 수렴되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에 최우선 순위가 맞춰지지 않으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도 차선이 돼버리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마저도 진짜 내가 원하는 다른 어떤 우선순위를 위해 이것이 전락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500년 후에 오늘 여호수아 말씀에 하나님께서 던져주신 이 말씀, 이 여리고의 저주가 실제로 일어났습니다. 열왕기상 16장 34절을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설명되어 있어요. 그 시대에 베델 사람 히엘이 여리고를 건축하였는데 그가 그 터를 쌓을 때에 맏아들 아비람을 잃었고 그 성문을 세울 때 막내 아들 수굽을 잃었으니 여호와께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베델 출신의 히엘이라는 사람이 여리고를 다시 건축했다고 나옵니다. 그가 터를 쌓을 때 맏아들 아비람이 죽었어요. 그가 성문을 세울 때 막내 아들 수굽이 죽었어요. 정확하게 500년 전 하나님께서 당부하신 그 말씀이 어겨졌을 때 어떠한 일이 실제적으로 역사적인 사건으로 어떻게 일어났는지 성경은 생생하게 증언하고 있어요. 여러분, 히엘, 이 사람이 여리고를 지었다고 하는데 이 히엘은 어떠한 뜻이냐면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라는 뜻이에요. 그런 이름을 가진 사람이 여리고를 지은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의 출신 지역이 어디라고 나와요? 베델. 베델은 여러분 잘 아시죠? 어떤 뜻입니까? 그 지명의 뜻이 하나님의 집이란 뜻이에요. 히엘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에서 태어나고 자란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아는 사람이었어요. 히엘을 둘러싼 환경이 온통 하나님과 관련돼 있었어요. 아마 여러분 중에도, 그렇죠? 우리 중에 이름이 굉장히 성경적인 사람이 있을 거예요. 성장 배경도 그런 사람이 아마 많을 거예요. 참고로 제 이름은 사실 성경에서 딴 이름은 아닙니다. 예. 근데 특별히 누가 대표적이에요? 이름도 성경적이고 온통 내 주변의 환경들도 굉장히 기독교적인 모태신앙이 대표적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오늘 이 이야기는, 히엘의 이야기는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에 관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자신의 힘과 노력으로, 그 열정으로 멋지고 웅장한 여리고성을 지으려고 했지만 결과적으로 복음의 기초 위에 그 집을 세우지 않았을 때, 예배의 문을 세우지 않았을 때 어떠한 어마어마한 저주가 일어나는지 성경 보여주고 있어요. 그의 맏아들과 막내 아들, 아마 그에게도, 히엘에게도 자신의 아들들의 생명은 자신의 목숨보다 더 소중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아닌 여리고를 쌓을 때 이 일들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읽은 열왕기상 16장 34절에
이 히엘이 여리고를 다시 건축한 그 시대에 이렇게 시작해요. 그 시대는 어떤 시대입니까? 북이스라엘 아합 왕과 그의 아내 이세벨이 북이스라엘을 통치하던 시대입니다. 여러분, 아합 왕은 어떤 왕이었어요? 최악의 왕이었죠. 최악의 왕. 시돈 사람의 왕, 시돈, 이방인 지역의 시돈의 왕 엣발의 딸 이세벨을 아내로 맞이했고, 그 시돈이 섬기는 바알 우상을 이스라엘로 끌고 들어와서 이스라엘 땅 가운데 바알 신전을 세웠어요. 바알의 제단을 세웠어요. 그리고 그 안에 아세라 상을 함께 세웠어요. 아마 얼마 전에 조지훈 목사님 통해서도 이 바알에 대해서 우리가 설명을 들었는데, 저는 오늘 특별히 이 아세라에 대해서 좀 주목하고 싶어요. 이 바알 신전 안에 아세라 상이 같이 세워졌는데, 아세라는 그 가나안의 신이었는데요, 그때 가나안 지방의 이방 지역의 최고의 신의 이름이 엘입니다. 이 엘의 부인이에요. 여신이에요. 여신. 근데 이 아세라가 이 엘과의 그 사이에서 난 다른 신들이 70신이 있었습니다. 70신. 그러니까 가나안 지역을 총괄했던 모든 우상들을 아세라가 다 잉태하고 출산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세라가 뭘 뜻하냐면 모든 우상들의 모신입니다. 어머니 신. 우리로 따지면 대왕 대비마마예요. 대왕 대비마마 상왕. 그래서 바울 제단, 바울이 아니라 바알 제단이 쌓여진 곳, 바알 신전이 있는 곳에는 항상 어떠한 상이 같이 세워져 있냐면 아세라 상이 같이 세워져요. 이 아세라는 특별히 아까 어마어마한 신들을 낳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성교의 신이에요. 전쟁의 신이에요. 그래서 아세라를 섬기는 곳에는 필연적으로 성적인 타락들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아세라를 섬기는 곳에는 필연적으로 전쟁이 일어나고 분열이 일어나요. 뭐예요? 그 땅 가운데 태초 전의 상태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혼돈과 분열과 흑암과 무질서의 상태가 아세라를 세우는 그 모든 지역마다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창조의 질서를 거스르는 반역의 일들이 일어나게 돼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안에서도 아세라를 갖다 놓은 순간, 아세라를 숭배한 순간 어떤 일들이 벌어져요? 창조의 하나님을 거스리고 여리고를 다시 짓는 반역의 일들이 일어나게 된 것이에요. 이 아세라상은 여러분 사진을 한번 보여주세요. 이게 아세라상인데요. 나무로 만들어집니다. 나무에 이렇게 지금 뭐 여러 가지 형태가 있는 것 같아요. 또 시대가 발전하면서 이렇게 나무를 지금 이거는 조각한 상이 되는 것 같고, 아니면 그냥 이렇게 세워진 나무에 이렇게 새겨가지고 아세라상을 만들기도 해요. 그래서 나무로 만들어서 혹은 그 나무 자체가 아세라처럼 여길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이 아세라상의 원뜻은 사실은 목상입니다. 목상. 나무. 그러니까 거의 동급이에요. 목상이 아세라예요. 이게 얼마나 되게 웃기죠, 여러분. 이 조각된 걸 보니까. 근데 이 신을 섬겼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모세의 시대에 이미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장 중요한 지침을 내려주셨어요. 우리 신명기 16장 21절에서 22절을 한번 보면 좋겠습니다. 신명기 16장 21절에서 22절을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세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쌓은 제단 곁에 어떤 나무로든지 아세라상을 세우지 말며 자기를 위하여 주상을 세우지 말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느니라. 어떠한 나무로든지 하나님을 섬기는 제단 옆에 아세라상을 같이 세우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곁에 하나님을 섬기는 예배 이 전 옆에 아세라상을 만들지 말라는 것은, 그 곁이란 뜻은 뭐냐면 결합시킨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신앙 안에 다른 아세라, 다른 세상의 종교들, 세상의 가치들, 불순물이 섞여 있는 것들을 섞지 말라는 거예요.
이 표현만 보면 되게 우리는 이해하지 못해.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지? 하나님을 섬기는 제단, 이 강단 옆에 다른 눈에 보이는 어떤 우상을 세울 수 있지? 이것만 보면 우리는 그렇게 안 할 것 같다고 생각하지만 이 원뜻은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그 신앙 안에 다른 불순물을 결합시키지 말라는 뜻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제단 옆에 곁에 아세라상을 세우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뭘 뜻해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바로 그 예배의 자리 옆에 아세라상, 목상을 함께 세워놓을 수 있다고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그건 결국 하나님이 아닌 나를 위하여 세운 제단이죠. 하나님을 위하여 세웠다고 한 제단마저도 진짜는 하나님이 아니라 나를 위해 세운 거예요. 하나님이 최우선이 아니라 차선으로 전락해버린,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걸 하나님 아셨기 때문에 이 신명기의 말씀에서도 간절한 마음으로 당부하신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마라. 그렇게 하지 마라. 니네가 만약에 그렇게 하면 아세라상을 나의 믿음 안에, 나를 믿는 믿음 안에 혼합시켜 버린다면 내 마음이 너무 무너질 것 같다. 내가 이것을 너무 참을 수 없을 것 같다. 너무 질투날 것 같다. 하나님이 신명기에서도 이렇게 당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조이풀 가족 여러분, 정말 적어도 우리 성도들이라면 저는 이것에 모든 분들이 동의해서 2021년도를 시작했다고 믿어요. 2021년도는 하나님께서 새로운 일들을 시작하시기 위해 모든 것들을, 조금은 우리가 힘든 것들을 느끼겠지만 새로운 하나님의 영광들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리셋한 시간이었다고. 이 기회를 우리는 반드시 붙잡아야 돼요. 이 기회를 붙잡지 않으면 또다시 우리는 여리고성을 지을지도 몰라요. 또다시 하나님의 제단 옆에 다른 것들을 세워놓을지 몰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쉽지 않은 거 잘 압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한가운데 우리가 싸워야 될 것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무엇이 여러분 가장 큰 문제겠습니까? 더 심각한 전염병? 날로 심각하게 느껴지는 어떤 자연의 재앙들? 또 정말 현실적으로 너무 어렵게 느껴지는 어떤 경제적인 문제들? 이런 것들은 앞으로도 더 크게도 올 수 있어요. 여러분. 진짜 가장 큰 문제는 무엇이겠습니까? 진짜 우리가 심각하게 새겨들어야 될 가장 큰 문제는 우리가 무너진 여리고를 다시 쌓을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곁에 여전히 아세라 목상을 세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지금은 계속해서 오로지 하나님께만, 하나님의 제단에만, 하나님의 그 영광의 그 지성소 안에만 우리가 스테이 포커스, 계속 그 초점을 맞춰야 될 때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지금은 여러분 하나님의 산에 계속해서 올라야 될 때예요. 마가복음 13장에서 예수님은 마지막 때 우리에게 행할 일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계세요.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할 것에 선 것을 너희가 보거든.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 있지 않아야 될 곳에 선 것을 보거든.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을 경배하는 그곳 가운데 그 제단을 회파하는 가증한 것이 서거든. 너희는 어떻게 해야 되냐? 그때 유다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지붕 위에 있는 자는 내려가지도 말고 집에 있는 무엇을 가지러 들어가지도 말며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이키지도 말지어다. 그날에는 아이벤 자들과 젖 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이 일이 겨울에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하라. 여러분, 이 마지막 때 멸망에 가증한 것들이 서지 않아야 될 그곳 가운데 서는 일들을 볼 때 주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당부하고 계세요? 너희는 산으로 올라가야 된다. 하나님의 산으로 올라가야 된다.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는 곳으로 너희는 뒤도 돌아보지 말고 그곳으로 올라가야 된다. 미련을 두면 안 된다. 세상 것에 미련을 두면 안 된다. 젖먹이 아이와 잉태한 아이들, 잉태한 임산부들이 그렇게 되면 화가 있을 것이다. 생명이 끊게 될 수 있다. 하나님의 생명의 유업들이 끊겨질 수 있다는 거예요.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선 것을 보면서 같이 그곳을
예배하고 그곳에 경배하다 보면 이 혹독한 시련의 시즌에 그 일들이 실제로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겨울에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는 하나님의 산으로 계속해서 올라가야 될 때예요. 다른 곳을 둘러볼 여유가 없습니다. 스테이 포커스 해야 돼요.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게 하는 것들이 여러분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두려움, 염려, 세속에 대한, 세상에 대한 동경이 우리 안에 여전히 있습니까? 세상적인 방법대로 뭔가 우리의 문제를 여전히 해결하고자 하는 마음이 조금이라도 이렇게 남겨져 있습니까? 끊임없이 말씀과 기도의 본질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우리의 어떤 그 죄성들이 여전히 우리 안에 있을 수 있어요. 이걸 어떻게 도대체 제거할 수 있을까? 압니다. 세상이 돌아가는 상황들을 보면 때로는 말씀과 기도로 안 될 것 같은 생각들이 많아요. 믿음으로 여전히 안 될 것 같은 생각들이 많아요. 두려움은 커지고 염려는 커지고, 세상은 벌써 그 소수의 어떤 사람들이 이런 방법 저런 방법 써서 뭔가 상황을 역전시키는 것 같고 잘 나가는 것 같고 일확천금을 누리는 것 같은데, 나는 여전히 여기서 뭐 하고 있는 건지 알 수 없을 때가 많아요. 내 안에 오로지 하나님만 믿으면 된다고 하는 그 믿음의 확신이 있으면서도 때로는 내 안에 슬금슬금 세상의 방법들을 동경하고자 하는, 세상의 방법으로 뭔가를 해결하고자 하는 그 유혹들이 있다는 것들을 알아요. 그것을 허용하게 되는 것이 우리의 죄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걸 제거할 수 있을까? 여러분, 혹시 곰팡이를 한번 제거해 보신 적 있어요? 곰팡이. 벽에 곰팡이가 쫙 폈을 때 여러분, 곰팡이를 제거해 보신 적 있어요? 저는 곰팡이를 제거해 봤어요. 그래서 곰팡이 이거 이렇게 그 닦는 액이 있어요. 곰팡이를 닦는 액으로 막 닦으면 잘 지워져요. 예. 아주 깨끗하게 지워져요. 그래서 그 닦을 때 쾌감이 나름대로 있습니다. 그 시꺼먼 곰팡이들을 지우는 쾌감이.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그 곰팡이를 딱 지워냈을 때 깨끗해지는데요, 얼마 안 가면 그 곰팡이가, 없어져 있었던 것 같은 곰팡이가 다시 또 피게 된다는 거예요. 지우고 지워도 또 생기고, 그 시꺼먼 곰팡이가 징그러워요, 여러분. 그것이 또 퍼져요. 오히려 외부의 조건이 더 알맞게, 날도 따뜻해지고 또 외부의 온도도 더 이렇게 습해지고 이러면요, 조건이 더 알맞게 되면 곰팡이 피는 속도가 더 빨라집니다. 냄새까지 악취를 풍기게 돼요. 저희 곰팡이를 지워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게 마치 우리의 죄와 같다. 닦아도 내 문제를 뭔가 덮어도 그 당시에는 뭔가 덮어진 것 같고 해결된 것 같은데, 얼마 안 있으면 또 피어나고 더 넓게 피어나고 해결 불가해요. 우리 안에 끊임없이 아세라상을 또 만들고 여리고성을 쌓고 또 쌓고. 어떻게 여러분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겠습니까? 곰팡이를 닦는 것으로는 아무리 좋은 페인트로 닦는다 해도 방법이 없대요. 방법은 한 가지밖에 없어요. 그 집을 완전히 허무는 것밖에 없어요. 그 집을 새로 다시 쌓을 수밖에 없어요. 아니면 새로운 거처로 완전히 옮겨져야 돼요. 그 집에 머물 수는 없는 거예요.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는 할 수 없어요. 오직 성령으로만 이 일이 가능합니다. 여러분, 리셋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짐을 의미해요. 성령을 적당히 받는 것은 없어요. 성령은 적당한 분이 아니세요. 뭔가 우리 안에 있는 죄성과 타협하면서 들어오시는 분이 아니에요. 성령은 충만함으로 오시는 분입니다. 태초에 그 혼돈과 무질서 속에 성령이 운행하고 계셨는데, 적당한 생명력의 상태로 흐물흐물 계신 게 아니에요. 완전체로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새 역사들을 일으키는, 그 알을 깨고 나오면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모든 흑암들을 깨버리고 무질서를 완전한 질서로 만들어버리는, 그 완전한 질서의 창조들을 일으키는 충만한 생명의 상태로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조이풀 교회는 다시 한번 그러한 시즌인 것 같아요. 제가 여기서 목사로 여러분께 설교하고 있지만
지난 2020년 저에게도 정말 하나님이 모든 거품들을 다 빼는 시간들이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뭐 성도냐, 뭐 리더냐, 뭐 직분자냐, 뭐 사역자냐, 그런 것이 의미가 없었던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2021년 저는 정말 그 마음 지금 한 가지 뿐입니다. 뭐 목사냐, 성도냐, 리더냐 이런 거 다 할 것 없이 여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그 무너진 여리고터 성 위에 하나님께서 올 초에 그 여리고 성을 우리가 믿음으로 돌았고, 그것이 이미 무너졌다는 것들을 우리가 믿음으로 선포했고 그 일들을 믿는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그 믿음의 터 위에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하나님이 다시 새롭게 이 성전을 지어가시는 것들의 일부가 되어서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들을 같이 경험해보고 싶은 그 마음 한 가지가 너무나 간절하게 있습니다. 세상에 영향을 받는 자들이 아니라 세상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하나님 나라의 그 믿음의 임팩트를 이 땅에 가져올 수 있는 우리 조이풀 성도들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어요. 저는 특별히 이 시즌 가운데 감동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이사갈의 영을 구해라. 이사갈 지파의 영을 구해라. 한번 우리 신명기 33장 18절에서 19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33장 18절 19절 18절 중간부터 제가 인용을 했는데요,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사갈이여, 너는 장막에 있음을 즐거워하라. 그들의 백성을 불러 산에 이르게 하고 거기에서 의로운 제사를 드릴 것이며 바다의 풍부한 것과 모래에 감추어진 보배를 흡수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이사갈은 어떤 지파였어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레위인들은 아니었습니다. 우리로 지금 따지면 일반 성도들이에요. 성도들. 이 성도들에게 그러나 어떠한 궁극적인 데스티니가 주어졌습니까? 이사갈이여, 너는 장막에 있음을 즐거워하라. 이사갈이여, 너는 세상을 살아가는 성도들이지만 너가 궁극적으로 머물러야 할 곳은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는 장막이다. 하나님의 처소다. 그 안에서 너희는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된다. 세상에서 즐거워하고 세상에서 어떠한 방법들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가 강력하게 임하는 하나님의 처소, 하나님의 성전에서 너는 그곳에서 머물며 하나님의 성산에서 머물며 그곳에서 너는 즐거워할지어다. 이것이 이사갈 지파에게 주신 하나님의 데스티니예요. 그러면서 이 하나님의 산, 하나님의 장막에 머물면서 그곳에서 기뻐하고 하나님의 임재로 즐거워하는 그 이사갈에게 하나님은 어떠한 사명을 주셨냐면 이러한 사명을 주셨다. 19절, 그들이 다른 백성들을 불러 산에 이르게 하고 거기에서 의로운 제사를 드릴 것이며 바다의 풍부한 것과 모래에 감춰진 보배를 흡수하리로다. 그렇게 여호와의 장막에 머물면서 여호와의 산에 올라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으로 그들의 충만한 기쁨을 누렸던 이사갈 지파가 아직 여호와의 산에 오르지 못한 다른 지파들을 콜링하는 것입니다. 당신들도 나와 함께 여호와의 산에 오릅시다. 여호와의 산으로 올라오십시오. 이 장막 가운데 거하십시오. 이 산으로 올라와 나와 함께 예배합시다. 이곳에서 우리 좋으신 하나님의, 위대하신 하나님의 그 의로움을 찬양합시다. 의의 제사를 드립시다. 완전한 하나님, 의로우신 하나님. 이것이 레위인에게를 통해서 이루어진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성도들인 이사갈 지파를 통해서 이 일들이 함께 일어난다는 거예요. 지금 조이풀은 저는 이러한 시즌임을 믿습니다. 제자 훈련이 선포되었지 않습니까? 여기 있는 모든 성도들이 그냥 여전히 여호와의 선 어딘가에 경계선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지파처럼 먼저 여호와의 산에 올라와서 다른 사람들을 콜링하는 것이에요. 그것이 제자입니다. 그것이 리더입니다. 당신들도 나와 함께 오르십시다. 여기에 오르는 것만이 우리에게 답이 있습니다. 여기에 올라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것에 우리의 소망이 있습니다. 이사갈 지파의 영이 오늘 조이풀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장 어려운 상황이지만 공동체의 영적인 기틀을 세우고 그 공동체에 나아갈 방향을 세워주는 역할, 이것이 이사갈 지파에게 주신 하나님의 데스티니였어요. 사역자만의 일이 아닙니다. 모든 성도들이 성숙함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갈망함으로 이 시대 가운데
수많은 사람들을 예배하는 곳으로 초청하고 진짜 기쁨이 무엇인지, 진짜 즐거움이 무엇인지를 함께 경험하는 것. 이 이사갈 지파는요, 신명기에서 하나님이 이런 데스티니를 주셨는데 진짜 이런 일들을 했어요. 역대상 12장 32절을 함께 보실까요? 이렇게 했어요. 이사갈 자손 중에서 시세를 알고 이스라엘에 마땅히 행할 것을 아는 우두머리가 200명이니 그들은 그 모든 형제를 통솔하는 자이며, 이렇게 나와요. 이 시대가 어떤 시대예요? 다윗이 사울과 치열하게 권력 다툼을 할 때예요. 여전히 사울이 왕위에 있었지만 다윗과 치열하게, 사실은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권력의 다툼이었지만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영적인 권위가 넘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사울에서 다윗의 때로 옮겨가는 시즌이에요. 그때 다윗의 용사들이 일어납니다. 그 중에 한 지파가 바로 이사갈 지파였어요. 이 이사갈 지파가 어떠한 일을 했어요? 시세를 알았다고 했어요. 이 시세를 안다는 건 무엇입니까?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분별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인간적인 관점에서 분석했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으로, 영의 눈으로 이 시대가 어떻게 흘러갔는지를 알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권위가 사울을 떠나서 이제 다윗에게 옮겨가고 있음을 이사갈 지파는 보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보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길이, 하나님의 영이 어디로 흘러갔는지를 보았다는 거예요. 그게 시세를 알았다는 거예요. 그랬기 때문에 마땅히 행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알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이사갈 지파를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두머리들이다. 우두머리들이다. 다른 백성들을 통솔했다. 리더들이었어요. 여호와의 산에 먼저 올라서 다른 백성들을 콜링하는, 하나님의 시간으로 콜링하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콜링하고 다른 것과 섞이지 않은 순수한 그 하나님의 처소에 머물면서 진짜 기쁨의 장막으로 다른 백성들을 콜링하는 그들이 리더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시세를 알았다는 것은 무엇인 뜻이냐면 대답할 말이 무엇인지를 알았다는 거예요. 시세를 알았다는 건 그런 뜻이에요. 해야 될 말이 무엇인지를 알았다. 이때 그 사울과 다윗의 치열한 권력 다툼, 어마어마한 피바람이 부는 어마어마한 그 긴장의 상태에서 그 세상의 풍조를 보면서 이사갈은 어떠한 이야기를 해야 될지를 알았다는 거예요. 어떠한 이야기를 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만을 예배해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만을 따라가야 됩니다. 우리는 그 장막 안에 머물러야 됩니다.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길대로만 우리는 따라가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지금 이 시대의 시세를 보면서 어떠한 반응을 하고 있어요? 세상에 대해서 우리는 어떠한 무슨 대답을 내놓고 있습니까? 교회는 어떠한 메시지를 세상 가운데 흘려보내고 있습니까? 세상의 이야기를 여전히 경청하고 있나요? 알아야죠.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알아야 되니까. 그런데 어떠한 해답을 듣기 위해서 경청하는 것이라면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결단했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세상의 이야기를 해답처럼 듣는 자들이 아니라 세상을 향하여 진짜 해답이 무엇인지를 내놓는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길이시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답이시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능력이시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시다. 우리의 소망이시다라고 오히려 세상을 향하여 그 대답을 내놓을 줄 아는 자들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인 줄 믿습니다. 이 고백이 우리 가운데 오늘 넘쳐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이미 승리했다고 선포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예배팀 함께 좀 나오시죠. 하나님을 예배하는 제단 옆에 우리가 진짜 세워야 될 상이 무엇이겠습니까? 어떠한 상을 세워야 되겠습니까? 아세라 목상이 아니라 저 십자가를 세워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그 제단 옆에 아세라상을 세우면요, 하나님이 누구인지 우리는 결코 알지 못해요. 하나님께 결코 나아갈 수 없어요. 우리의 목적은 결국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것 아닙니까? 그 아버지를 만나는 것 아닙니까? 다른 어떠한 곳으로도 아버지를 만날 수 없어요. 마치 아버지를 만나는 것 같지만 그것은 만나는 것이 아니에요. 오직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우리는 그 제단 위에 임하시는 하나님을 진짜 아버지로 만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 안에 진짜 회복이 일어나고 진짜 치유가 일어나고 진짜 능력이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예수 십자가의 복음만 우리 다시 한번 이 예배하는 제단 위에 우리 그렇게 세웠으면 좋겠어요. 여기 있는 계신 분들이나 이 영상으로 함께 예배를 드리는 모든 처소에 계신 분들, 여러분 예배하는 그곳에 다시 한번 승리하시고 부활하신 십자가 복음을, 그 진리를 세우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사갈 지파의 영을 구합시다. 여호와의 산에 올라 주의 장막에 거하는 것이 우리의 즐거움입니다. 이사갈 지파가 이런 일들을 했을 때요, 마지막 이 스토리의 결론을 성경은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냐면요, 실제로 이 땅을 살아내는 성도들 같은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이사갈들은 실제 자신들의 모든 자원과 자신들이 최우선의 가치로 여기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으로 다 가져온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들이 그 자원들을 가져오고 재물들을 가져오고 자신의 모든 우선순위의 가치들을 가져왔을 때 이스라엘 온 백성 안에 기쁨이 충만했다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주일풀 가족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 십자가의 복음 위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서 이미 주님이 모든 것들을 이겨내셨습니다. 지금 사순절 기간인데요, 우리 십자가를 더 깊이 묵상했으면 좋겠어요. 그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계시하신 그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어떠한 분이신지 그 십자가 예수님을 통해 우리가 더 깊이 바라봤으면 좋겠어요.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분,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는 분, 우리에게 완전한 길을 보여주시는 분. 우리 한번 같이 이 시간 찬양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찬양할까요?